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앞에서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한탄하셨던 주님, 이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에 밝은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비밀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이 땅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일에 또 널리 증거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하고 반갑습니다. 네. 예. 억양도 비슷하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하겠습니다. 2장이고요. 여러분 공과책에는 1과 2가가 안 돼 있고 그냥 2장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받으셨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선생님 잘 만들 거라고. 잘 만들었어요. 어째요? 잘 만들었죠? 예. 이게 딱 보니까 지난번 설명한 거 생각나십니까? 예. 여기 여러분 이 표를 보세요. 보시면 제가 저 지난번에 한 거 다시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예,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교회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 예, 복음의 비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인데 이건 이제 교리 부분이죠. 예,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장, 6장은 그 비밀이 아주 제목도 잘 붙이셨어요. 비밀이 실현되는, 실천되는 과정. 그거를 윤리라고 조직신학 같은 데서는 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삶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제 삶의 실천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게 5장, 6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보면 1장의 내용은 이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예, 그래서 땡땡땡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셔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공부하면서 거기다 다 채워 넣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했고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했고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예, 설명을 다 해놓고 사도 바울이 무릎을 딱 꿇어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특별히 그 중에서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끌어내세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직접 관계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쫙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오세요. 에베소서 성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오시면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하는데 17절 첫 번째 알게 하게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18절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17절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거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서 무엇을 하셨죠?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그거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셨죠. 그죠? 예, 성취하셨죠. 제가 뭐 얘기했죠? 금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취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18절이에요. 그래서 18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어떤 꿈을 갖고 부르셨는가 그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어디 안에서?
성도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도가 나와요. 성도가 나오면 뭐예요? 교회죠. 공동체죠. 예. 교회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교회의 그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기업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대답은 좀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서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성령 하나님. 그게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부분이 19절인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걸 역사한다고 그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역사한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역사하심.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쫙 빼내는 거예요. 그 능력이, 20절 보세요. 그 능력이 이런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 안에서 역사하사?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사,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 뭐가 되냐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뭐가 되냐면 메시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 목사님 교회의 비밀 책에 보면 메시아 5단계라고 돼가지고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5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죽으시고,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네,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단계. 이제는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그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메시아가 되셨는데, 그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했던 그거예요. 지난번에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예요. 자, 지난번에 1장까지 했죠? 예, 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2장으로 들어가면서 똑같이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여기가 그리스도 안에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똑같은 단계를 우리 안에도 5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5단계. 하나, 둘, 셋, 5단계를 거치고 또 있고 이렇게 5단계 거치는 거예요. 제가 요 밑에 단계 설명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 우리 2장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언제 죽은 목숨이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음. 근데 그거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그걸 믿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살아났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산 거예요. 내 몸은 그냥 있지만 내 영은, 죽었던 내 영은 지금 살아난 거라고요. 예, 다시 살았으니까 그건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한 나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예, 이제 승천하죠. 우리도 어느 날인가는 다 승천하죠. 예, 아직 시간차예요. 아직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시간차로, 아직은 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승천의 자리까지는 안 갔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슨 모습으로? 그의 종으로. 오케이. 그의 종으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뭐로? 교회의 몸으로. 교회의 몸으로 했기 때문에 몸에는 한 사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하나니까 교회의 몸도 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라고. 여기에는 머리는 하나지만 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몽땅 다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몸 안에 나도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몸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 쪽 빼내가지고 나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체가 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으로서 제가 요래서 완성된 사람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그죠? 예. 여기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성령의 능력이고 이제 이렇게 된 우리가 이거 메시아 5단계처럼 우리도 이렇게 됐다라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요렇게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세요. 죽음 부활 승천 똑같죠.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은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요 그림을 딱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2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도 똑같이 죽음, 부활 지웠지만 죽음, 부활, 승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 그리고 교회의 몸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밑에 있는 요 내용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고 죽었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만물의 주이신 그 앞에 종이 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 앞에 나는 교회의 몸으로 이렇게 된 요 부분을 설명한 게 요 밑에 부분을 설명한 게 그게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그거를 갖다가 제가 아까 이렇게 빨간 거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죽음, 부활, 승천 요 부분은 이거를 이제 조 목사님은 이거를 우리한테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제목을 붙였어요. 구원의 1변화. 구원의 1변화 그리고 구원의 2변화.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우리 머릿속에 다 있죠? 예, 그게 나한테 성령의 능력이 그게 적용이 되면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 가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또 하나는 구원의 1변화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2변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의 1변화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겠어요? 개인하면 반대되는 개념. 공동체. 이제는 이제 로마서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그죠? 예, 뭐겠어요? 공동체. 또 이거는 개인적인 변화이고 또 각 사람 개인적인 거니까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렇다면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외적인 변화죠. 외적으로 조건적으로 뭔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을 돌리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죽음 부활 승천을 죽음 부활 승천이 요게 구원의 1변화. 내 안에서 내가 언제 죽었는데요? 내가 언제 다시 살았는데요? 내가 언제 하늘에 올랐는데요?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엔 난 별 느낌이 없는데 순간 나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예, 살아났어요. 부활됐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아직 시간차지만 나는 하늘의 자리에 맡아놓은 당상이에요. 예, 내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자리 있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 자리,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로마서하고 연결해 보면 몇 층일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들리게 몇 층일 것 같아요? 1층, 1층. 1층, 2층, 3층 있는데 아무데나 찍으시면 30% 확률이가 돼요. 예, 그러니까 권사님은 용기 있으셔서 얘기하신 거고 다들 얘기 안 해. 예, 로마서하고 연결할 때에 여러분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고, 예, 뭘로? 행위로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뭐가 됐어요?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칭의. 그게 몇 층이라고요? 1층. 여러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에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성령의 능력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내가 하늘의 자리에 약속된 자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뭔가 이제 연결이 되죠? 1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층 3층 올라가면서 내 안에서 인격이 성화가 일어나잖아요. 성화가 일어나면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3층에 가면 공동체가 튀어나오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이 변화는 2층 3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체고 내 외적으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으로. 그리고 희한하게 내 위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신분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바뀐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크게 둘러나눠요. 에베소서 2장은 이거예요. 부록이 없어요. 딱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1변화, 구원의 2변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구원의 1변화하고 2변화가 뭐하고 연결됐는가? 아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땡땡땡 5단계.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죽음, 부활, 승천, 종, 그 다음에 교회의 몸 이렇게 돼가지고 3개를 이렇게 나눴죠? 예, 앞에 부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는 구원의 1변화. 뒤에 부분은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때는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 세계니까 그분의 종이 되고,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결국 이게 합쳐져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되셨어요? 재밌죠? 눈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제 공과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공과를 보면 이제 딱딱 자리를, 여러분 정말 죄송하신데 여기 이제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훨씬 많은데 열심히 딴 사람 얘기 안 하겠어. 딴 사람 얘기하면은 흉보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지금 언니 한 분이, 아주 좋은 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열심히 쓸고 닦고 그릇도 빡빡 소리가 나도록 닦고, 설거지를 저는 한 번만 헹구는데 그냥 여기서 헹구고 하루 종일 해요. 열심히 닦고 헹구고 그러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청소 안 한 집 같아. 뭔가 정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열심히 닦고 빨래도 막 진짜 빨래도 뽀득뽀득하게 빨아요. 근데 정리를 여기를 열심히 닦고 여기 있는 거 들어다가 여기다 놓고 열심히 닦고, 이쪽으로 옮겨 놓고 여기 열심히 닦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놓고 열심히 닦고, 이렇게 해요. 빨래 막 열심히 깨끗하게 빨아서 그냥 빨래대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개가지고 거실 한 켠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랍에 쫙쫙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집에 가면 이상하다. 하여튼 느낌이 이상해요. 그거 뭔지 아시겠죠? 하여튼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그런데 뭔가가 이상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집에 수납장이 없어요. 예, 수납장이 구두쇠가 돼가지고 수납장을 안 해놔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자리가 있어도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싹
깔았으면 다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거는 옷, 넣는 옷 이렇게 다 있고 설거지를 했으면 딱딱 들어갈 자리가 있고 그러면 언제나 집이 그냥 어떤 집 가니까 그냥 횡댕그리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저희 집도 비스무리합니다. 횡댕그리에 싹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싹 들어가게 그런 수납장이 안 만들어지면 말다 해놔도 늘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수납장을 하나씩 드렸어요. 아시겠죠? 예? 이런 거 보면서 가르치는 것도 승질껏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어디 이사 가면 제일 먼저 수납장부터 해놔요. 예. 수납장을 해놔야 그 다음에 뭐가 사와도 들어갈 자리가 있지. 그리고 그때 집어넣지 않으면 또 하나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에이 내일 하지. 그래서 여기다 갖다 장본거 놓고 내일 하지 이러면 내일은 맨날 내일이 있어요. 그 다음날 있어도 또 내일이 있어요.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내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맨날 내일이니까 죽을 때까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딱 가져가서 오늘 그 자리에 탁탁 넣어야 돼요. 오늘 배운 거는 어디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2장, 수납장에. 어디다? 어디? 예, 2장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절한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아주 제목까지도 이렇게 탁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못 찾을까봐 이렇게 서랍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아시겠습니까? 예, 2장 이러면 그 안에서 또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게 갖다가 딱딱 정리 잘 해놓고 제발 쑤서거리지 마세요. 예, 이게 또 문제예요. 예, 우리 막내딸은 잘 정리해 놓으면 뭐 하겠어요? 하루밖에 안 가요. 다 뒤집어놔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정신 싸나워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자, 2장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공과책 3페이지, 제2장.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구원의 창시자, 구세주의 5단계, 이게 메시아 5단계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죽음, 부활, 승천, 만물의 주, 교회의 머리. 이제 이해 쏙 들어오죠, 눈에. 예. 그것이 우리한테도 또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자, 구원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안 찾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거를 오늘 2장 10절에 보세요.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10절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앞에 딱 2장 10절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드신 바라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의 걸작품,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인데 어떤 창조물이냐면 세상에 유일무이 둘도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뜻이 이게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좀 신뢰가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헬라어를 슬쩍 얘기할게요. 포이에마 이렇게.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살짝 얘기하면은 그 포이에마란 단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에 딱 하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쌍둥이 있는데 쌍둥이도 다른 거 아시죠? 네. 기가 막히게 점이 있는 게 다르고요. 예, 다른데 정말 놀라운 거는 동물의 세계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저는 너무 쇼크였어요. 우리가 볼 때 그 코끼리 떼가 이렇게 막 지나가면 코끼리는 코가 길고 귀가 어떻게 해요? 귀가 이렇게 부채같이 이렇게 돼 있고 다리통은 있고 꼬리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다른 종은 이름이 다르죠. 무슨 무슨 코끼리, 그러니까 호랑이도 무슨 벵갈산 호랑이, 무슨 호랑이 이름을 이렇게 따로 붙이지만 사실 그 벵갈산 호랑이 이름은 우리 눈에 볼 땐 다 똑같아요. 똑같아 보이는데 이제 다시 코끼리로 돌아가서 그 코끼리 중에 똑같이 생긴 놈의 코끼리가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코끼리 박사들이 볼 때는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어떤 코끼리는 귀에 그
귀 크기가 다르다든지 귀의 모양이 다른다든지 코의 모양이 다르다든지 코의 뭐 크기도 다르고 뭐 다리통이 다른다. 어떻게든 다 다르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같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진짜 너무 신기한데.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이 14절 보세요. 14절. 예.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했을 때 이 만들었다라는 것도 이것도 포이에마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뭘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앞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이 모양이고 각 개인을 의미하는 거고 14절에 그의 만드신 바라 했을 때는 이건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넣고 갈아버렸어요. 갈아버려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구원의 1변화가 나오네요. 문제 1번은 구원의 1변화, 문제 2번은 구원의 2변화입니다. 자, 구원의 1변화. 구원의 첫 번째 변화 그랬어요. 구원이 가져온 무슨 변화라고 그랬어요? 무슨 변화? 자아의 변화. 그러니까 자아는 뭐 바깥에 달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자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다른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인격이라고도 얘기하고 하여튼 뭐 내면이죠. 내면. 우리의 내면을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면의 변화, 개인의 변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설명하는 게 이제 1절부터예요. 2절부터인데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에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예, 죽었던 자, 죽은 자였었어요. 그런데 2장 2절로 가보세요.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자였고 두 번째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불순종의 그 사람들, 아들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 누구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3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은 3절에 있어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다음 뭐라 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는 무슨 말이냐면 심판받기로 예비된 자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진노의 자녀, 우리 진노의 자녀 이러면 결론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뭔데요? 진노의 결론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예. 사망, 그것도 영원한 사망이 이게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1절에서 죽은 자였고 우리 또 2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랬고요. 2번 작은 2번에 보시면 그랬던 그 상태로 죽은 자고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는 게 그 2번이에요. 구원받기 전 우리는 무엇의 노예로 살았는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산다라는 얘기는 뭔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은 없이 그냥 따라 사는 거. 그래서 따르다라는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겠습니다. 세 가지 노예적 상태가 우리가 행했던 죄의 실체다 그랬어요. 2장 2절에 첫 번째 따르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 그러면 이제 어려우니까. 세상, 요즘 버전으로 하면 세상 유행. 예, 세상 유행. 안 하시는 것 같죠? 안 따라하는 것 같죠? 여러분, 나는 뭐 명품 가방 안 들고 다녀. 난 명품 옷 안 입어. 그럼 안 따라하는 겁니까? 세상 유행 따라하는 게 꼭 무슨 옷이며 뭐
액세서리며 그런 것만이겠어요? 아니요. 요즘 애들 초등학교 가면 다 어디 갑니까? 학교 들어가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는 게 어디? 다 학원 가잖아. 다 학원. 예.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요. 예. 다 학원 가고. 이거 유행이에요. 유행. 안 가면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유행이 무슨 이런 털 달린 게 유행이면 괜히 안 입으면 이상한 것 같고. 예. 진짜 깜짝 놀란 게 몇 년 전까지 그 무스탕이 그냥 무스탕 안 입으면 이상한 사람 아니었나요? 어디 촌에서 왔나 이랬죠. 그냥 싸구려라도 다 하나씩 입었어요. 무스탕은 다. 그러더니 유행이 지나니까 그 많은 무스탕은 그 많은 싱하를 다 누가 먹었는가 이러더니 그 많은 무스탕은 다 어디로 갔는가 궁금해 죽겠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들 있으십니까? 없죠? 그게 다 어디 갔을까요? 이게 유행,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비단 옷이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거며 뭐며 주택이며 뭐며 다 유행 따라가잖아요. 한동안 아파트 안 살면 뒤처지는 사람 같더니 요즘은 이제 조금씩 유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들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유행을 세상에 살면서 너도 나도 자기도 모르게 물배에 들어가는 게 세상 유행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또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따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내가 무슨 권력 밑에 아부하고 그러는 일 없다 그러는데 이 그런 의미보다 공중의 권세라는 거는 사회 제도예요. 사회 제도. 지금 사회 제도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사회 제도 안에 다 노예처럼 살아가요. 노예처럼. 그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외국 유학 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다 스펙 쌓아야 되고 그 막 제도 아래 막 묶여서 살잖아요. 그거 벗어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따라서 살았어요. 이게 사단의 권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또 따라지는 거 하나 있어요. 3절 찾아보세요. 뭘 따라지는입니까? 예, 육체의 욕심. 이것이 얘가 제일 문제야. 얘가 제일 육체의 욕심. 예. 왜 유행을 따라고 왜 사회제도를 따라요? 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예. 이렇게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안고 싶어요. 예. 좀 있으면 저도 안고 싶어요. 그리고 옛날에 둘의 목사님 누구시죠? 김진호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옛날에 캐나다에서 저희 잠깐 있을 때 거기 이제 그 둘의 공동체 오셨는데 말씀 전화로 나오시는 거예요. 앞에 나오시더니 보통 다 이렇게 서서 하시잖아요. 다 안에서 하시는데 저런 피아노 의자 같은 거 하나 쭉 갖다가 앞에다 놓으시더니 거기 딱 올라가서 가부좌 틀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쇼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예. 서 있으면 앉고 싶어요. 예. 앉고 싶고 또 오래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절로 누워져요. 저절로 누워져서 오래 앉아 있으면 나중에 보면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목만 앉아 있어요. 그 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예, 몸은 누워 있고 목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는 육체의 욕심이에요. 정욕, 쾌락, 다 물욕, 탐욕 이게 다 자기 본성 안에 다 들어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내 안에 이렇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 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것에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노예들은요 머리가 비었어요. 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던 우리였어요. 2장 2절에 보면 처음에 그때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가 언젠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3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3절 처음에 전에는 언제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인 걸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랬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는데 그랬던 내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엔 바뀌었다로 나오는데 바뀌었다로 가기 전에 이랬던 나를 전에는 그때에 이랬던 나를 바꾸게 한 게 뭐냐? 그게 4절이라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근데 그 큰 사랑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때에 이런 짓을 하고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아주 오늘은 아주 같이 떠드냐? 예. 아시겠죠? 그게 3번이에요. 3번. 예. 3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진짜 오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쪽을 쳐다보고 가겠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뭐가 말도 안 되냐면요. 자기를 만드신 그분을 모른다 그래. 예?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홍예나가 저를 낳아준 저 엄마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모른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 인간을 여러분 우리들이 판단하는 많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막 원수같이 여기고 내가 지긋지긋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테 뭐라 그래?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왜 안 되고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냐고요. 뭐 때문에? 불쌍해요. 그 말도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되게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저 인간 얼마나 불쌍하냐.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적으로 생각해.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도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큰 사랑으로 이거는 그 불쌍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으로 이 불쌍한 인간을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 앞에 우리가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용서 안 하면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면요. 성경에 있죠. 1만 달란트 빚지고 그 사람한테서 겨우 풀려났어요. 면제받았어요. 나오다가 1만 달란트 이러면 감 안 잡히니까 100억도 더 돼. 1000억을 내가 빚지고 그걸 탕감받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몇 발짝 안 갔는데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간 놈 만났네. 떼어먹은 놈. 너 잘 만났다. 오늘 네 제삿날이다. 이러고 딱 붙잡고 목을 조이고 너 가자. 오늘 너랑 나랑 끝장내자.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 아시죠? 예? 그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쳐다보지 못하고 왔는데. 그래서 사역자는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 말 하려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 말 하려면 저 사람이 걸리고 예. 그래서 바른 말을 못해요. 이 사람 때문에 이거 덮어주고 그 사람 때문에 저거 할 말은 해야 여러분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여러분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어떤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희생당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인간 살리려고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그
피를 던져주고 자기 아들 목숨을 던져주고 말도 안 되는 인간 건져내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그거 받으시면서 뭐 돈 내셨습니까? 돈 내셨나요? 뭐 주셨나요? 혹시 뭐 뒤로 뭐 봉투 갖다 드린 적 있으십니까? 진짜 거저먹고 입 딱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 긍휼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다시 얘기해야 되겠어요? 전에는 죽은 자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냥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죄만 짓던 나였는데 그 긍휼과 그 은혜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 얘기예요.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변화시켰다가 4번입니다. 4번. 구원받은 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3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몇 가지 변화? 3가지 변화. 그 2장 5절, 6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함께. 예, 함께가 몇 번 나와요? 3번. 얼른 세보세요. 5절에 한 번 나오고 6절에 2번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함께를 기준으로 해서 함께. 누구와 함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첫 번째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일으키사. 그 다음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앉히시니. 그러면 아까 생각나시죠? 예. 죽음, 부활, 승천. 예. 살리셨다라는 건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으키사가 요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요건 뭐예요?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니. 요거는 승천이죠. 근데 요 죽음, 부활, 승천 요래 쓰면 너무 좋겠는데 요건 부활이고, 부활인데 부활이 있으려면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아니야, 죽지도 않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이미 살았는데. 살렸다라는 건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고 그 죽은 자를 우리가 살린 거예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늘의 자, 승천이에요. 근데 가운데 느닷없이 뭐가 들어가냐면 일으키사가 들어가.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네. 요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런 거 하나씩 딱 찍어두고 표시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다 설명하면 연결이 안 돼. 이거는 여러분이 저 수납장 보시면, 수납장 보시면 4장에 가시면 4장 수납장 보세요. 제일 윗칸에 보시면 2장, 3장, 4장에 뭐라고 해놨어요? 계시의 연결. 그리고 영어 써놨죠? 선생님 영어 쓰지 마세요. 혹여라도 모르는 분 하이라이트 이렇게 써놨어요. 예. 비밀이다. 비밀 중에 비밀이다. 요때 풀리는 겁니다. 요때 풀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요거 딱 하나 찍어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부터 영어 쓰지 마세요. 저 영어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 전에는 이랬던 사람이고 그때는 이랬던 사람인데, 전에는 이랬던 사람이고 그때는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변화됐어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산자가 되고 일으킴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자리에 앉히고. 할렐루야. 3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몇 번이에요? 1변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게 살짝 얘기해도 입모양 보면 뭐라고 했는지 안다고요.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는 다 보인다고요. 예. 지금 구원의 1변하고 2변화를 하는데 감을 잡으셔야지. 감을. 지금 아직 2변화 들어가지도 않고. 다시 절 보세요. 절. 전에는 그때에 우리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우리가 이렇게 개 망나니 같았어요. 그랬던 나를 무엇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이렇게 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내 속에서 여러분 각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서 일어났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이 변화를 몇 변화? 1변화. 됐어요? 예, 1변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고. 자, 우리를 3번입니다. 5번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망나니 같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자리에 앉혀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어요? 이러고 질문 안 하겠어요?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 절이냐면 7절이라고. 7절.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려고?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이렇게 우리 속에 구원의 일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은혜가 일어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뒷부분에 뭐라 그랬죠? 오는 여러 세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은혜로 인해서 막 구원의 일변화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려고요?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어제 저녁에도 이거 가지고 막 한바탕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음이 분명한데 예수 믿으셨습니까? 아멘. 이래. 분명한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변화가 돼야지.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면 여러분 제가 몇몇 분은 갱년기 알아보셨죠? 그죠? 갱년기 오면은 이렇게 알잖아요. 갱년기 온 건지 다른 사람이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벌개져요. 예. 그래 보면 알아요. 저도 가끔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그 보글보글 일어난다고요. 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구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면 표가 나야죠. 나타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만들었는지 재질이 뭔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쫄아들으셨나요? 변질이 되셨나요?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셨나요? 우리들의 재질이 달라졌나요? 우리는 뭐 딴 걸로 만들었나요? 그냥 어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아마도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구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정말 미안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안다.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속에서 배운 대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이렇게 변화시키신다 그랬는데 그게 나타나지지 않았다면 그 시작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변화되겠어요?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뭐 시대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이럽니까? 사람에 따라서? 안 그래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 지극히 크신 강력하신 그 능력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렇게 바뀌셨고 그렇게 만드셨던 그 능력인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내가 뭐 그렇게 강한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마 그 능력이 그 안에 아직 안 들어왔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지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삶으로 나타나지지 않았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조 목사님 저번에 설교하실 때에 미국에서는 리얼 크리스찬을
교회 내 리얼 크리스천은 몇 프로로 보고 있는? 5% 본대요. 5%. 5%면 감 안 오시죠? 100명 앉았으면 몇 명? 구원받은 자 5명. 이게 이렇게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딱 5%를 믿을 건 안 돼. 또 교회마다 어디는 50%고 어디는 빵프로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5% 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5%라고 가정을 하고 그게 그러면 100명에 5명 구원받았다.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뭘 보고 5%라고 그러겠냐고요. 나타내졌나 안 나타내졌나. 그 나타나지 않은 건 거짓말이에요. 예? 사이다를 이렇게 따르면 거품이 나와야지 사이다지. 안 나와도 사이다는 사이다다. 김 빠진 사이다니까. 예. 그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2번 구원의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1변화 했고 구원의 2변화 두 번째 변화는 그럼 어떤 변화인가? 우리가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11절부터 18절까지예요. 11절부터 18절. 일단 거기 밑에 그 구원의 두 번째 변화 찾으셨어요? 거기? 공과 봤습니까? 예,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와 두 번째 변화는 뭐라 그랬어요? 동시에 일어난다. 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1변화도 일어나고 2변화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변화는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변화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동체, 외적인 변화, 공동체의 변화, 외적인 변화. 이건 개인이고 이건 공동체고 이건 외적이다. 그러니까 바깥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 시대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인류가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고 이렇게 나누는.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는. 유대인이 볼 때는 지구 말고 나머지는 다 뭐요?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사람이고 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개이문이다. 이렇게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그 당시에 태어나서 우리도 다 뭐예요? 개예요. 감사한금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개가 될 뻔했는데 이 세대에 타겟에서 사람을 되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구원 받기 전 우리는 어떤 똑같은 구조로 가요. 1변화도 그 전에는 그때 이랬거든요. 구원 받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라. 너희는 그때에 나오죠.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관계적으로 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뭡니까? 무할례당. 예. 유대인은 할례당.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할례 없는 족속 무할례당. 됐어요? 무할례당은 무를 갖다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할례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할례가 없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은 무할례당.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다음에 2번. 그리고 이방인한테는 5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5가지가 없는 사람이었다. 무엇이 없었는가?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없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의 뭐예요? 외인이요 그랬으니까 약속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인, 나그네 같다.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뭐가 없고 살아가는데 뭐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었어요. 누가? 우리 이방인들이. 언제?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화합할 수 없는 두 민족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뭘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며 화평의 사역을 행하셨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 전에는 저 보세요. 저. 아까 구조하고 똑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일변화해서 전에는 뭐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아들이고 죽은 자요 그랬는데 이제 이변화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무할례당이었는데 이제 변화되는데 중간에 아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생각나십니까? 또 그 큰 사랑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바꿨다 그랬죠? 지금은 가운데 뭐가 우리를 바꿔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를 그걸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몰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몰로. 예? 아셨어요? 예. 그리고 머릿속에 넣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다시 보겠습니다. 3번.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화합할 수 없는 두 민족이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며 화평의 사역을 하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누가 가까워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어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뭘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새로운 민족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없었던 걸로 해. 유대인 없었던 걸로 해. 지금까지 살았던 이방인 너들도 없었던 걸로 해. 이제 하나님 머릿속에는 유대인 이방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집안을 만들겠어요? 여시 집안을 여시 집안, 그시 집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4절에도 있고 15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고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달리해서 갑니다.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헐어버려요? 예수께서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무너지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내용을 15절에서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가름막이 됐던 게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예수께서 없이 하신 거예요. 다 없이 하시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새로운 계명을 주시. 지금 구약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모든 율법을 다 그거를 한솥에 넣고 졸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게 아니고 다시 졸여버려가지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뭔데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율법이 가로막혔던 율법을 없애시고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유대인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 다시 또 하나 설명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도 하나님하고 원수된 자고 이방인은 말할 것도 원수된 자였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죠? 예, 유대인은 하나님과 이방인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믿으십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아닌 줄 알았는데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그랬죠? 너희도 죄인이다 그 말은 너희도 하나님하고 원수된 자다.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면 원수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치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값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된 거예요. 화목하고, 유대인도 화목하고 이방인도 화목하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뭐라고 그랬나요? 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죠? 예. 그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딴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예. 졸려오시면 사정없이 꼬집으세요. 사탕이 없으니까. 사탕이 없어. 5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적인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5번 구원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는 무엇인가? 17절하고 18절이에요. 17절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먼 데 있는 너희에게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예. 그래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둘이 어디에서?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유대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하고 이방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하고 다른 성령이에요?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둘이 손잡고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림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유대인에게도 주인이시고 이방인에게도 주인이시고, 우리는 유대인도 그분의 종이고 이방인도 그분의 종이고, 한 성령 안에서 원수가 손잡은 걸로 되겠어요?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의 몸이 되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의 몸이 되고, 네? 둘이 손잡고 같이.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로? 이 변화로. 나는 유대인 아무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야 돼요. 로마서에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배웠죠. 제가 지금 믿어야 된다라는 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알라, 여기라, 드리라 중에서 뭐에 속하는? 여기는 거. 이렇게 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내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신분이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돼야? 알아야 된다고.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로, 자기 걸로 취해야죠. 여겨야 되고. 그럼 여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야 되죠. 드려야 되고. 됐습니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해요. 자, 밑에 4장 4페이지 밑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백성. 이거 새로운 백성이에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백성이에요. 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걸 왜 설명했냐면 문제 3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문제 3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러므로 앞에다 그러므로 쓰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 게 그게 19절, 20절, 22절까지예요.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19절 읽겠습니다. 19절.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요? 시민이요.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여기 잠깐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아셨죠?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셨어요? 이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셨어요? 예, 믿으십니까? 예. 1변화가 없으면 2변화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1변화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켜보세요. 나는 지금 2013년 3월 며칠 날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시점은 2013년이고 나는 누군가 자기를 제대로 알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요. 예? 수원시 시민이면서 동시에 수원시 시민은 버려도 되는 거예요. 버려도 되는 거지만 이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건속이요. 가족이요. 그래.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 아버지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거저받은 거죠. 그냥 감사한 건 그냥 500원 안 되겠어. 올려야 되겠어. 700원 내세요. 왜 700원이냐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700원으로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은 가족이 아니면 안 돼요. 가족이에요. 이미 이렇게 가족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가족이 서로 걔가 뭐 닥쳐다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들끼리도 그러는 게 이게 문제 아니에요. 또 찔리네. 또 찔리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하고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서로 모른 척하는 건 익숙해요. 우리가 익숙해. 어디서부터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돼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좁아 터진 집에서 서로 못 본 채하고 사는 거 훈련을 너무 잘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익숙해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터 위에 교회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 시작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요? 뭐가 돼간다고요? 성전.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성전이라고요. 성전 이러니까 이런 건물 성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전은 왜 짓죠? 하나님 계시라고 짓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실만 해야지. 맨날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수닥거리고 싸우고 인상 쓰고 이러면 다 나가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 너희들 싹 나가 이러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 이러든지 어떤 게 더 편안하겠어요. 눈치 없는 자식들은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더럽은 내가 나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않아요. 거하실만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있으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가운데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 미안하지만 참 정말 또 이것도 걸리지만 내가 얘기합니다. 예.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박질이 있고 이런 교회 이미 거긴 하나님 안 계세요. 한번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들어오면 여기가 죄투성이에요. 형제들끼리 피투성이가 피차 물고 뜯고 그러고 싸워요. 하나님은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돼보세요. 거기 거하실 수 있나? 민망해서 안 계신다고. 잠깐 나가 계신다고. 바깥에. 아시겠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다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면 저 양반 안 들어오시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내쫓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아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제가 늘 숙제기도 하고 늘 가슴 아픈 게 어떤 공동체든 간에 몇 명이 됐든 간에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그 안에서 복음의 바로 선자가 있다 그러면 막 피가 나도록 물고 뜯고 싸워. 일어나서 외쳐야 돼요. 일어나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면 되냐?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들어오시겠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내쫓고 있지 않냐? 돌 맞으면 어때요? 그 말하다가 돌 맞으면 돌 맞지요. 왜 그런 얘기를 못하냐 그러면 돌 맞을까 봐 못한대. 그게 옳은 얘기인데 하나님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다 우리가 형제야. 새끼들이 저기 같은 부모님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꼴을 보고 지금 부모님이 못 들어오세요. 여기에서 정말 그리고 추운데 벌벌 떨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간 같은 제대로 된 자식이 하나라도 있다면 계속 싸우고 계속 싸우면서 부모님은 저 밖에 나가서 덜덜 떨고 그러다가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도록 끝까지 이를 악물고 싸우겠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하는 꼴처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다 똑같은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의문이에요. 정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런 복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가? 정말 옳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돌 맞아도 해야지. 싸우면 안 된다고 뜯어 말려야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다 돌 맞아 죽으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사람이 그게 사람. 그게 사람이지. 돌 맞을까 입 다물고 있고 누가 이기나 보자. 언제? 끝 이렇게 돼가는 거 보고 어느 편에 붙어야 되나.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엘리야 시대 사람들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어느 쪽으로 이기나 어느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가나 보고 기우나 보고 내가 또 나한테는 어떤 쪽이 유익인가 생각을 하고 다 나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 다 그래서 아마 5%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이라면 오늘 한국교회에 크리스찬 같은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고 그럼 하나님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바깥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얼마나 똥치를 무슨 영광을 가린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귀에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 얼굴에 먹칠? 완전 똥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아마 우리 예그리나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팔 걷어붙이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바른 말이에요. 너가 틀렸어. 내가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바른 말이 아니고 제 의미를 아셨습니까? 뭔지 아셨어요? 그게 바른 말이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 따지기 전에 다시 생각해야지. 그리고 원점에 와서 생각해야지. 원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끝났어요. 목사님만 열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열나면 시간이 오버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 얘기하다. 아셨죠? 예,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여기 오는 게 즐거워. 지금 여기 계시는 게. 그럼 그분도 좋으시고 나도 좋잖아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 여기 있지. 어디서 행복을 찾으세요? 어디서? 마지막 그 설명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결론 같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예,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보호를 경험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도 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전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되고 있다. 보여지지 않는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지금은 7천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세계 곳곳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숨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거기다 대면요, 진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그 성전에 돌로, 하나의 벽돌로 얼른 들어가서 서둘러 들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들의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는 아니 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도 뭐하다?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과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가 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는데 지금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사실대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신 그 목적,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